지난 2022년도 2월 24일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우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만 3년이 넘어가지고 이제 양쪽 다 이제 지쳐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전쟁을 마무리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미국 행정부가 백악관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해가지고 뭔가 합의문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모양새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합의문은 고사하고 양측이 따뜻한 식사 한 끼 마주할 수 없는 그런 이 악화된 상태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전쟁이 끝나긴 끝나야 되겠는데 이 상태로 전쟁을 마무리하게 되면 일단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러시아 전체,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5분의 1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땅이냐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우리 대한민국 영토의 1.1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만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대단하죠. 그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그냥 전쟁을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고 전략적인 광물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래서 돈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서 전쟁을 마무리하더라도 일단은 다시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토에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미군이 주둔하든지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안전을 보장받고 싶고 그리고 빼앗긴 영토도 가급적이면 보존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합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볼 때에 정전 협정까지 가려고 하면은 이게 서로 합의해야 될 부분도 너무 많고 복잡하니까 그냥 전쟁을 중단하는 휴전 정도로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정전입니까? 휴전입니까? 예, 휴전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휴전한 상태로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보세요. 전쟁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전이든 휴전이든 간에 끝맺음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영적 전쟁은 이게 휴전이가 없고 정전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고 싸움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마귀가 괜찮아 이렇게 하고 그냥 물러나면 좋은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상태가 좋든 나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영적 전쟁이 멈춰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광야에서 가장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어도 마귀는 예수님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끝남이 없는, 멈춤이 없는 싸움이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속한 싸움은 설과수기에 속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트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싸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좋은 학원을 보내고 양질의 교육을 보낸다고 해서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잘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양육하면은 시험 없이 공격 없이 죄의 유혹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산세가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자라도 이 아이는
죄인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육신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장착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길만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까지 왔는데 계산해 보니까요, 에베소 언제 시작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 10월에 시작했더라고요, 에베소 공부를.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5개월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5개월 만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마지막 바울이 영적 전쟁을 마무리하는 정말 멋진 방법을 당부하면서 오늘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전신갑주를 입은 다음에 모든 이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다. 기도. 그래서 기도를 얘기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걸 당부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전선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뭐냐면 크리스찬의 연대예요.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연대해서 이 전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얘기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사랑으로 연대하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자, 아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건 뭐냐? 일단 구원의 진리로 장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진리로 우리가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살아가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말 속에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싸움의 특징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국방부를 늘리고 근육을 키우고 술을 늘리고 무기를 장착하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6장 10절에 뭐를 얘기하냐면은 두 가지를 당부했는데, 하나는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주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싸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예, 여기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 때 18절에는 이제 분사구예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돼 있는데 기도하면서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꼭 기도가 병행돼야 되는데,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용기를 잃을 때가 많습니다. 참 팍팍합니다. 정치도 팍팍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주변 바라보면은 영적인 분위기도 암울합니다. 무신론자가 판을 치고 점집이 성행하고 사술이 성행하고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팽배하고 반교회적이고, 그러니까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모든이라는 말이 이 짧은 한 구절에 4번이나 반복됩니다. 우리말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모든, 영어로는 all이죠. all. 헬라어로는 그냥 여러분이 몸에 붙이는 파스 있죠. 파스. 발음이 똑같아요. 파스. 그 파스라는 말이 4번 반복됩니다. 모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18절 앞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양한 형태의 기도를 총동원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개인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모일 때 합심 기도하는 것이고, 금요기도회로 모이고, 새벽으로 모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기도하고, 길 가르면서 기도하고, 화살 기도를 하고,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기도하라 하는 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을 건너뛰면 안 되겠죠. 먹는 것을 건너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이 쇠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핸드폰에 충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이걸 안 하면은 방전되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얘를 밥 먹여가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사역도 중요하고 직업도 중요하고 가정생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꼭 짬을 내고 시간을 내고 쪼개서라도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모든이 어디 나오냐면 항상에 나옵니다. 항상. 우리말로는 항상이라고 번역됐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은 모든 때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이 기도할 순간이다. 모든 때. 그 다음에 이 모든 때 안에는 무슨 문제가 들어있냐면 모든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목사님 모든 문제를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다 하나하나씩 돌다리 두들겨보고 건너가듯이 다 기도해야 되나요? 어떤 분은 목사님 화장실 갈 때도 이걸 화장실 가야 될 때입니까? 말아야 될 때입니까? 지금 밥 먹어야 될 때입니까? 말아야 될 때입니까? 이 돈을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이거 다 기도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먹고 입는 모든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생리적인 본능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주셨냐?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도덕법.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먹고 싶다고 해서 아무거나 훔쳐 먹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덕법은 누군가의 것을 훔쳐서 먹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를 뺏고 아무리 갖고 싶어도 뺏으면 안 돼요. 우리 생리적인 욕구가 있지만 그거를 절제시킬 수 있는 것은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옛날에는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직업을 가져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선교사로 가야 될까요? 목사로 가야 될까요?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좋아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보다 많은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가든 목사로 살든 신학자로 살든 그거는 제가 마음속에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재량을 주셨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목사를 목사답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선교사를 선교사답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믿는 사람답게 직장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너무 엉뚱하게 적용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뭘로 바꾸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불안함이 확 몰려올 때에 발을 동동 구르지 말고 그 시간을 뭘로 삼으라?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매사에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편지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깨어 기도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지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 없이 영적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같이 사역했던 어떤 목사님이 지금은 영국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영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가 모자라지 않아서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목사님이 부족한 거예요. 교회는 있는데 목사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3개를 담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예배 여기 가서 드리고, 여기 가서 2시 예배 드리고, 여기 가서 아침 예배 드리고, 이렇게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여러 군데를 목회할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영국 교회에서 우리나라에 목회자 파송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금 영국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다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백인, 영국 사람들 대상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영국 교회가 그렇게 됐을까 분석하지 않겠어요? 뭐가 문제일까?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생겼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한 가지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목사님들 대상으로, 영국 교회 목사님들 대상으로 하루에 얼마 정도 기도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영국 목사님들이 하루에 평균 얼마나 기도하느냐? 3분 기도한대. 3분. 자, 여러분 마음속에 와, 그래도 3분이면 많이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여러분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3분 기도하고 무슨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3분 기도하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올까요? 여러분 하루에 3분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전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겨우 지옥 가지 않을 만큼, 숨 넘어가지 않을 만큼 산소호흡기 꽂고 깔딱깔딱 숨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데는 3분이면 충분합니다. 깔딱깔딱. 근데 복음의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어림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사랑이 장착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 죄의 본능이 뭡니까? 죄의 근원을 따져가면 자기 사랑이에요. 구제를 하더라도 겉으로 보면은 멋져 보이지만 구제할 때의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체면이 있지, 사람이. 목사 체면이 있지. 이게 구제하는 동기가 된다면 자기 사랑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인자하고 자비롭게 보이고 멋진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면 이게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이 자기 사랑은 거의 본능적인 사랑인 거예요. 이거는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배워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 그게 구분이 됩니까? 죄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한 번만 더, 질문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상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빠요. 무지 나빠요.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면은 착하다, 충성된 종, 이렇게 안 나와요. 아유, 성도가 너 목사잖아.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왜 그렇죠? 왜 이런 마음이 들죠? 다른 사람한테는 죄 지은 거 보면은 고소해요. 잘 됐다. 내 저럴 줄 알았다. 이렇게 돼요. 근데 내 자신이 넘어질 때는 우리가 고소하지 않아요. 아유, 성도가 너 목사잖아. 이렇게 돼요. 왜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기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사랑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본능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죄인과 죄를 구분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자기 사랑이 장착되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자기 초월 역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안 짓고 싶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도 없이는 자기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모두가 어디 나오냐면 항상 힘쓰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항상 힘쓰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말은 직역하면 모든 인내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끝까지 참아서, 쉽게 말하면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당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도 비슷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즉각적인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빨리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과제는 응답을 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결과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의 자녀를 낳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야, 이 자녀 죽는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결과는 다윗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둘 사이에,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솔로몬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를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이름 붙이라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이름 붙입니다. 여디디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제는 끝까지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항상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 여러 성도를 위해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든 성도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대상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여러분이 껄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고 기독교 전체를 생각하고 모든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고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공경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 믿음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타인에 대해서 말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해주세요. 우리가 말은 중단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누구 흉보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을 흉보는 대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실수나 연약한 부분을 볼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자, 아까 지금 기도에 대한 네 가지 얘기했어요, 그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어떤 종류의 기도를 동원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에 올인하라. 그 다음에 모든 때, 모든 문제가 기도의 제목이다. 그 다음에 모든 인내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 밉기 때문에 기도해서 빼고, 아이, 나 저 사람 기도 안 해,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그 사람이 흉보기보다 말하기보다 기도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슴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여기서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무슨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감방에 있어요. 아픈 데도 많습니다. 질병이 있어서 자기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질병이 없어지기를 자기가 3번이나 구할 정도로 이 문제가 자기한테 심각했습니다. 근데 병도 있고 감방에 갇혀 있고 죽을 위험에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무슨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야,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 내 육신이 빨리 건강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제일 다급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부탁인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에만 이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에 가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달라. 아니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이 너에게서 퍼져나간 것처럼 나가서 다른 곳에서도 영광스럽게 퍼져나가기를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기도 부탁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2가지를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게 말씀을 주셔서, 이건 뭐냐요? 메시지의 명료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말씀을 명료하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적절한 말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무례하고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겠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가되 메시지가 분명할 때에 잘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릴 때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말씀을 명료하게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해달라. 제 기도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말씀을 잘 제가 깨달아야지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혜를 주셔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고 에베소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고 바울에게도 필요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내게 말씀을 달라. 자, 2번째 기도는 뭐예요? 담대히 용기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담이 약해가지고 입에서 달싹달싹 하는데 이게 입을 열지 못해가지고 놓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담력을 달라.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터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막 자랑하고 다니면서 민폐를 끼치는 것도 참 잘못된 겁니다. 그죠? 자기는 말로는 나 예수 믿어 오늘 부흥회 가야 돼 막 그러면서 직장에서 맡겨준 일은 똑바로 안 하고 막 게으름 부리고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나 오늘 부흥회 가야 된다고 나 말리지 말라고 나 일찍 퇴근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덕스럽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혀가지고 혹시 민폐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는 입 다물고 있는 것도 잘못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서 크리스찬인 거 끝까지 숨기면서 내가 권사한 것, 안수집사한 것, 장로인 거 끝까지 숨기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한 게 뭐냐? 담력을 달라. 담력. 베드로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했어요. 그럼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날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이게 석방 조건이에요.
그 베드로가 호기롭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하고 사람의 말을 듣는 거하고 어느 게 옳은지 판단해라, 이렇게 말하고 나왔어요. 근데 막상 나왔는데 심장은 어때요? 에휴, 콩당콩당 하는 거예요. 막 쫄깃쫄깃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기도 부탁합니다. 성도들한테 와가지고, 야, 우리 기도를 같이 하자. 기도 부탁하면,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그들이 우리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위협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베드로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무서웠어요. 바울도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담력을 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여러분만 겁나는 게 아니고 바울도 베드로도 안 목사도 다 심장이 조그만 사람들이지만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최고의 영적 전쟁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너무 걱정과 염려가 많아가지고, 난 복음을 전하는 곳이는 싶은데 이 미어 터지면 어떻게 하나, 여기 7층이 폭발해버리면 어떡하나, 또 여기 사람이 우글우글 모여가지고 이게 바닥에 내려앉으면 어떡하나, 아마 그거 걱정해서 전도 못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 걱정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미어 터진다, 그거 걱정은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보조의자도 깔 수 있고요, 여기 멍석도 깔 수 있고, 방법은 많습니다. 여기 확 터가지고 이렇게 7층 전체로 만들 수도 있고, 하여튼 아이디어나 그 생각은 하여튼 많으니까 교회가 미어 터질 것을 걱정해서 입을 다무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자, 복음의 증인으로 삽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게요, 크리스찬의 연대입니다. 사랑으로 연대하는 거. 여러분, 바울도요, 아무리 위대한 사도도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항상 누구랑 같이 일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옆에 돕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는 약하지만 연대할 때 강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아멘. 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두기고가 있습니다. 이 두기고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랑받는 형제, 또 진실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또 바울 입장에서는 신뢰할 만한 동역자, 성도들의 존경을 받고 또 사역자들 가운데 진실한 일꾼으로 인정받는 그 동역자가 옆에 있습니다. 이 두기고를 보내서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자, 두기고와도 연대하지만 바울은 지금 뭘 시도하냐면 에베소 교회와의 연대를 시도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21절에 보면 두 가지를 기대하는 겁니다. 두기고를 보내면서 기대하는 바가 첫 번째는 뭐냐면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한다. 오늘날로 하면 선교 보고입니다. 선교 보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보내놓으면 강간무소식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연락이 없어요. 저는 최소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연락을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왜냐? 현지 사정을 알아야지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현지 어려움을 우리가 도울 수 있잖아요. 근데 강간무소식이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연대해서
서로 기도로 왕래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물질적인 후원도 가고 정서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연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처음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올 수 없으니까 우리가 현지에서 그쪽으로 여기에서 현지로 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서로 교제하면서 회복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현재 상황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2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듣는 소문이 부정적인 소식이었어요. 로마에 갇혔다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앞으로 선교를 진행할 때 있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용기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떤 소식을 보냅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복음에 아무 문제 없다. 라는 소식이 지금 전달되고 있고 바울은 그냥 단순히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양육과 편지를 통해서 지금 실질적인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까지.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키고 성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게 연대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연대할 때에 후원과 기도를 통해서 효과적인 사역이 가능하고 그럼 서로 간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 연대할 만한 좋은 크리스찬들이 옆에 많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왜 교회로 모이느냐? 왜 혼자 있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 하느냐? 집에서 혼자 여러분이 홀로 떨어져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옥 간다는 말은 안 할게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를 함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연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파송할 때도요, 여러분 한 명씩 따로따로 보내면 70군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은 곳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장소에 사람들이 가야지 효과적인 복음 사역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더 빨리 전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둘씩 짝을 지어서 35군데로 축소시키면서도 연대하게 합니다. 왜 그렇죠? 그게 더 효과적이니까, 선교 전략적으로. 그래서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하찮은 문제로 서로 너와 나를 가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하고의 공통점하고 조금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은 같은 크리스찬끼리의 공통점하고 어느 게 더 큽니까? 1번이 더 큽니까? 2번이 더 큽니까? 2번이 더 큽니다. 근데 우리는요, 넌 크리스찬을 미워하는 것보다도 같은 크리스찬들끼리 약간의 다름 때문에 서로 미워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차이가. 물론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사수해야 돼요. 복음의 진리는. 그러나 다툴 때 대부분의 문제는 진리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다투느냐? 기분 나빠서 다퉈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기호가 달라요. 라면을 쫄깃쫄깃하게 먹는 것이 좋으냐? 불려서 먹는 것이 좋으냐? 그것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될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복음으로 연대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도 모자랄 텐데 사소한 흠을 잡고 깎아내리고 쳐내고 힘을 떨어뜨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연대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존 버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는 기도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못한 일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카우퍼라는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연약한 성도를 마귀는 벌벌 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연약한 성도도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탄은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무서워하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담력을 주셔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복음의 동지들을 마련해 주셔서 연대하고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